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구약 96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많은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같이 있습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아가서가 끝나고 이사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사야는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이 총 몇 권인가요? 66권. 39, 27. 네, 구약과 신약 이렇게 있는데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이사야입니다. 39장까지는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고발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며 또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40장부터는 또 끝장까지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과 또 메시아를 향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제 점점 길어지고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읽으셨죠?
네, 저만 읽었나요? 네, 벌써 가마득하죠? 지금 통독반에서 지금 역대상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래서 그 본문을 계속 여러분들이 상기시키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이때 이 말씀이었구나 여러분이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좀 빨리 읽고 또 말씀이 좀 너무 이제 폭이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핵심적인 부분만 어떻게 또 때에 따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장, 히스기야 왕 통치 중간에 그동안 만연해 있던 유다는 어디 유다를 말할까요? 남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통해서 나눠지게 됐죠.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 때에 중간에 유다의 죄악상을 하나님의 탄식으로 이사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유다, 어떠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유다도 이 바벨론의 침입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예루살렘에만 이렇게 남아있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남유다, 여기도 지금 많은 사람들 또 바벨론의 침입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디에서 멸망당했죠? 아수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인 성경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사야가 먼저 이 유다의 비참한 상황을 애통해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10절에서 17절까지는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적 타락을 통렬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3절까지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24절에서 끝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폐역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죄악으로 점점 기울어져가는 이 남유다 왕국의 이 장래를 보면서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요, 또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핵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1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큰 내용과 비슷한데 이 범죄한 유다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또 회개하는 자, 또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유다의 죄악들입니다. 이 남유다, 보통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는 우상숭배, 우상숭배였고요, 두 번째는 외식하는 것, 세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 우상숭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라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0계명, 1계명, 2계명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3, 4대까지 벌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뭐로 삼으셨어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이 이 더러운 우상으로부터 빠지는 것을 보호하시고 지켜서 그들이 세상과 또 이런 이방의 우상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기를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신으로 섬겼던 태양신 그리고 많은 곤충들 이런 것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기억나십니까? 피, 개이파, 가중구, 매흑장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여기 안에도 많은 곤충들이 있죠. 왜 이 곤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바로 애굽의 이 군대를 이렇게 애굽을 이렇게 징계를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태양신, 두 번째는 많은 곤충들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풍요와 이런 다산들을 얘기하면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들어서 멸하시기 위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요, 이 가나안의 신 뭐예요? 우상 바알과 아세라 다 뭐의 신이에요? 풍요와 이 다산의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고요. 또 몰렉을 섬겼고 또 심지어 머나먼 나라 바벨론의 신 단무스까지 숭배했다라고 에스겔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 누가 했다고요? 남유다 백성들이. 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면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외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주변 여러 나라들의 신들에게 그렇게 잡다하게 섬겼다고 해서 이들이 또 하나님을 또 버렸냐? 아니요. 하나님 전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전에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신들을 숭배하면서 그 더러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형식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위장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나에게 풍요를 주는 세상에 많은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이 더욱더 분노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외식적인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중적인 행동이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를 말하는데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뭐냐면요,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범죄한 게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법을 행했는데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했고 하나님 앞에 간접적으로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뭐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요, 그 명령을 어긴 채 약한 자를 억누르고요, 또 착취했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거로 이 불의를 일삼고 재판을 열었다.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 좋은 것들만 골라 놓았죠.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는 이 범죄한 유다의 상태를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가운데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세상에 멸망할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으로 보내서요, 그들에게 새 삶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피부로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자기 진짜 부모가 있는데 자꾸 어디를 기울 거래요? 다른 부모 찾고 다닌다는 것이죠. 전에 예를 들었죠?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집은 101호인데 자꾸 201호 가서 밥 달라고 놓고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자꾸 딴 동네 가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우리에게 풍요를 주세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것일까요? 부모를 배신하는 불효, 이거보다 더한 것이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자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아버지와 이 자녀들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 부부로도 비유가 되죠. 우리가 어제까지 어디 말씀을 보았습니까? 아가서. 이 아가서 말씀은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우리 또 교회가 어때요? 부부로서 함께 어떤 관계라 그랬어요? 언약적인 관계. 그냥 같이 살고 같이 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은 신랑과 신부로서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 관계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남편이고 또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남편인데요, 그 백성들은 또 신부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순종과 사랑을 바치는 아내와 같아야 되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아내가 신랑을 버리고 신랑 대신 자꾸 다른 사람을 가지고 사랑을 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자꾸 다른 것에 이렇게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과 사랑을 남편에게 바쳐야 될 아내는요, 변치 않을 사랑을 주는 남편을 버리고 육체와 쾌락을 위해 다른 남자들에게 몸을 내어 맡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창기와 같은 행동이고 또 다를 바 없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행동은 남편을 버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창기로 또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또 들고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한 줄 아시죠?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했어요?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고 여기 있는 많은 패역한 일들을 행했던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 죄악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나라와 어느 족속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었지만요, 남유다였지만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것도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진멸되어야 마땅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하십니까? 멸하시지만 뭘 남겨두세요?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얘기하세요? 회복도 얘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만 받으면, 이 선지서가요,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가요. 지금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뭐예요? 선지서란 말이에요. 선지서가 계속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이야기하고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누가 오실 것이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좀 힘들 수 있어요. 예, 선지서가 계속 뭐를 얘기해요? 죄를 얘기하거든요. 예, 죄를 깨닫게 해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이 죄를 누가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만, 심판만 얘기하면 힘들어져요. 계속 새벽마다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죄 얘기하면 힘들거든요. 난 그렇게 큰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계속 예, 강단에서 회개하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그래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누굴 바라봐라?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진멸하시지만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회복을 말씀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우리는 주고 마땅한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끝까지 사랑과 인내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패역할 자가 받을 심판과 순종할 자가 받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멸망에 이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용서받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아멘. 네, 이렇게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혹여나 하나님을 향한 우상 숭배가 있지는 않았는지, 또 이렇게 불법이 있지는 않았는지, 또 여러 개 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왕, 나의 남편,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옛 남유다, 북이스라엘, 유다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